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동네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떠나시고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전날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한 이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목적지인 그 동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 25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지금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아니 우리는 가는 걸 못 뵀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아유 진즉 알았으면 빨리 왔을 텐데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만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려고 그것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 단지 그냥 다른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마음속에 모여있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들, 안타까움들, 긍휼한 마음들이 있었고 사랑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배부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할 양식, 놔두면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 이어지는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을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 영생을 얻을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을 얻도록 그 양식을 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자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인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자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누굴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생하도록 얻는 그 양식을,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줄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그 인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로 생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둘러 말씀하시긴 하지만 결국 그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나를 좀 생각해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2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양식을 얻는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양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도 얻으려면 뭔가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뭔가 그러한 행위를 해야지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들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인자에는 관심이 없고 양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29절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으면 된다. 그 인자를 믿으면 되니까 이제 인자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까지 듣고 나서야 이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양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 인자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제 좀 뭔가 대화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자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 당신이 인자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럼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31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면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인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런 표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를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는데 당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표적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떡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떡은 이들이 원하는 단지 그냥 배가 부르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꾸 배부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떡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그냥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뭔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읽으면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전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니까 이 대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가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에게 떡을 주면서 증명해보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표적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배불렀던 기억밖에 없어요. 표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기적을 내가 경험했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표적,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표적을 본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표적을 간직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는, 그 표적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기적에서 제자들의 모습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더 심해요.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냐?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느냐?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아 그래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 못하겠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의미가 없는 기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은혜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뭔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경험하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경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믿음이 굳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의심하고 매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않으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남지 않으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세상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뭔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뭔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는 데만, 기적을 경험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 이젠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기적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일시적인 은혜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휘발성 있는 은혜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나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만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그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은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신앙인,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 그렇게 항상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